따라서 할까요? 죄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산 자.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다 하는 사도 바울의 참 강력한 외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우리로 머리로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진리, 그 넓고 참 깊고 오묘한 것들을 우리의 작은 이 지식과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제대로 끝까지, 그리고 그 깊은 오묘한 진리를 제대로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위대하다고 찬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리고 후렴에 가서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 담을 수는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반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며, 그렇게 넓다며, 그렇게 광활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벌을 줄 수 있겠느냐? 당신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든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너무나 오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도 넓고 길고 참으로 오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TV에 나오는 프로가 토요일날 저녁에 9시 40분가 하고 오늘 아침에 재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아침이면 항상 그걸 지켜보는데요.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특파원들이 각각에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하는 그런 것들을 TV를 통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이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보면은 몇 가지 집중을 해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아프리카의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어느 한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한 지역을 그 화산재가 그리고 그 용암들이 분출이 돼가지고 한 도시를 다 뒤엎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는 1시간 전이라도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대피하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도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아마 뒷짐지고 있었나 봅니다. 이미 화산이 터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보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난길에 이렇게 도망치는 상황을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그 용암이 분출해서 덮음으로 인하여 그 교회들도 함께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만연되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모두를 관장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두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보고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면 화산이 터지고 코로나가 만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우리는 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꼭 우리가 굳이 거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복가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버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우리의 오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더욱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는 것입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위대한 진리다, 대단한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총이 더욱 크더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더 죄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 넘치는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더 하고, 사기를 더 치고, 폭력을 더 행하고, 이렇게 악하면 악할수록, 죄를 지으면 더 많이 지을수록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한다고 하니 차라리 좀 죄 짓고 살지,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은혜에 메말라,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서 은혜에 메말라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은혜에 대하여 큰 오해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너무 편파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 참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6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서두에 나오는 말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말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알았다면 동시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편파적으로 치우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쉬운 이런 오해에 많이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막기 위해서 6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6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5장 20절에 기록된 이 오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죄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리 좀 줄이세요. 죄를 짓고도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에 더 거할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럴 수 없다. 강한 어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라 하는 것입니다. 그따위 말이 무슨 말에 무슨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오해하고 악용하는 자에게는 항상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하는 그런 툴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여도 그것을 구실로 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죄 속에 머물러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거할 수조차도 없다. 아예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이 왜 죄에 거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를 더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내가 그 말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내가 죄에서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죄는 같이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죽고 매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죽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는데 하는 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앞으로 안 지으려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죽었던 완전한 죽음의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나는 이미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언제 죽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 대답을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억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주보에 이 교회 소식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달의 암송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꼭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기록된 이 11절 말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었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10절과 연결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네, 10절에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가 죽으심.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누굽니까? 누구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지난날의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10절 그가 살아계심은, 여기 나와 있는 그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살았을 때 나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이와 같이. 예, 여러분 여기 나온 이와 같이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사탄을 이겼다고 승리의 캐제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와 같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이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에 거할 수 없는 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영역으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여자에게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 매이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시험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의 권세가 미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이 활약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처럼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기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곧 죄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죄의 지배 영향을 받고는 마침내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한 번에 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번에 죽으시며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난 죽음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영역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예수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이제는 슬픔 가운데 놓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죄의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죄와 세상과 완전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말이 따라옵니까?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주님이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죄의 영역에서 끌려다니던 나도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은총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읽죠. 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죽음이 예수를 붙잡아 들이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습니다. 로마의 병사들로 창을 들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파수꾼을 채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돌을 미치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살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산 자, 하나님께는 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9절 말씀의 그 의미를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거듭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분은 죽음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본래 가지셨던 자신의 영광, 성자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자로서의 영광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자로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잠시 놓아두었던 성자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자의 영화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내가 놓고 왔던 성자로서의 영광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을 다스리는 이 사탄의 영역, 음부의 영역을 누가 이제는 지배한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살았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을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다시 주님이 회복하고서 오늘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의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는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이와 같이 하는 진리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이 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담 안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고 우리 주님은 살아났을 때 우리는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죄에서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산 자.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죠.
한번 해볼래요?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200번 썼던 말입니다. 200번이나 이 말을 썼어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로마서를 비롯하여 13권의 서신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13권의 책에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몇 번 했다고요? 200번.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참으로 중요한 바울의 신앙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은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할 텐데요. 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함축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예수의 몸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연합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된 관계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우리 주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 내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다시는 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와의 단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자의 능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그들을 통치하는 성자의 권능을 주님이 회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 연합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합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수없이 많이 우리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약한 세력들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능히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여 주님은 나와 함께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의 능력을 덧입고 죄에 대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연합된 자의 두려움 없고 근심이 없는 세상에서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해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갑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많은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주어진 상황에 수없이 좌절하며 낭망하며 고단해하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연합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도 상황에 따라서 큰 위로의 말씀과 또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오늘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주님을 향한 찬송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영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비밀들을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단절시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복되게
그게 드러나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가져다가 주 앞에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이 귀한 물질이 온전히 든든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미래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